아, 수요 양육 때 뭘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가족 우리 준비한 양육 교재를 가지고 한번 할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직 책이 다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는 게 조금 염치가 없기도 하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미 책이 좀 나와 있지만 제가 쓴 책이긴 하죠. 가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성도들과 좀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지구별로 예배를 드렸을 때 성도들과 함께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런 계획들에 좀 많이 차질이 생겼던 건데 그때 못했던 부분들을 수요 양육 예배 시간에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한 5개월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길긴 하지만 20번에 거쳐서 할 거예요. 21번인데 정확히 따지면 인물은 20명입니다. 같이 등장해 있는 인물 자체가 아브라함을 2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직접 저자가 썼는데 여러분들이 읽고 감동받은 것도 있겠지만 저자가 이 인물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었는지 한 번쯤 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별로 시큰둥한 것 같아요. 한 20번 정도 들고 나면 제자 양육 교재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자 양육도 수요 양육 예배 때 한번 다뤄서 영상화해 놓으면 성도들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 그때 이 과에서 뭘 다뤘지? 라고 놓친 부분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이렇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후에 이 2가지는 좀 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성경 난해 구절 이런 부분들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정리를 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가치인데 제가 이 부분을 설교를 시작하고 다음 주부터 첫 번째 인물을 다룰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오늘부터 첫 번째 인물을 그냥 곧바로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 다 읽어보셨죠? 네, 책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안 읽어보신 분들은 가치책, 가치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싸게 구매하시려면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구입하시면 싸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제목을 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성경 안에 의미 없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의미 없는 사건을 그냥 지면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한 인물의 스토리 그리고 한 사람들의 그 이름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았고 좀 짧게 살았냐라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인물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일대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겪었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가 뭔지를 알고 보면 성경이 좀 많이 쉽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이 묻어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되게 많이 열려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 자체의 이 속성 자체가 이 논리와
이 효율성이라는 그릇에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일 성경을 막 너무 논리적인, 사랑이라는 건 논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그릇에다 담으려고 하면요, 이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선악과부터 걸리는 거죠. 죽을 때까지 선악과는 해결 못하고 인생 그냥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왜 우리에게 언급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이 정말 많이 풀립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많은 그 성경에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그러면 무엇을 가치로 여기면서 살았을까? 무엇을?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다양하거든요. 회계화적으로 누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부자가 되고 다 만사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부유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부유함 한번 맛보지 못한 채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그냥 찌질하게 고생만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부유했다가 가난해졌다가 이렇게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고난만 혹은 눈물만 흘리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전쟁하다가 끝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태평성대를 살았던 인물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똑같이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똑같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경험했던 환경과 상황이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저마다 다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걸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운 광야와 같은 그 역경들을 지나면서 끝까지 그 상황을 견디게 만들어 주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힘든 여정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분,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던 건가? 무언가의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소제목은 하나님을 인생의 가치로 여긴 사람들의 고백 혹은 이야기, 스토리인데,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물 한 분 한 명 한 명 한 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분명히 어떤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쭉 그 주제를 가지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 주면은 가치에 대한 두 번째 책도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다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에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것을 이야기식으로 그 사람의 1인칭, 하지만 1인칭 독백식이지만 전지적 작가적인 이 시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다 하나님 보좌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또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 그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리고 이미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그 상황들, 또 자기가 일대기를 거치면서 가장 성경이 크게 이슈화시키고 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나아가서 이 가치라는 책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가치라는 이 책의 주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이 가치에 대한 인물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가치였다. 하나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이분이 내 삶을 참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편하고 좀 안락하게 만들어주고 좀 더 이렇게 괜찮은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하나를 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만, 동일한 주제에 있어서 두 개의 어떤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는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그분 자체를 가치로 여기면서,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또 수많은 역경들을 견뎌내 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가치로 여기셨을까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 책에다 좀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가장 큰 가치였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골격을 세워놓고 이 책을 썼습니다. 책의 내용이 좀 이제 다 이해되시죠? 예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책 잠깐 소개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어쩜 저렇게 설명을 잘하실까 깜짝 놀랐었는데,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이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이 책을 보면 이 아담이 처음 공개 사과문을 가지고 공개 사과를 하면서 글이 시작이 돼요. 내가 만약 아담이었으면 아담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염치가 있다면 사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담 한 사람이 우리에게 물려준 삶은 그렇게 썩 환영할 만한 삶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라면 충분히, 내가 아담이라면 성도들에게 한 번쯤은 이러한 어떤 세상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한 진정성에는 사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첫 타이틀에다 한번 세워봤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어떤 가치,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셨을까? 그게 위치입니다. 위치. 이 부분은 제가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말을 다른 어떤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한계가 있는 존재,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아담이라는 히브리적인 그 의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흙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티끌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가 의미가 있고, 그런 인간이 존귀하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가?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가끔 저는 이제 연예인들 한 번씩 이렇게 TV에 보면, 야, 저 사람은 진짜 연예인이다 할 때가 있지만, 어떤 분은 우리 옆집 아저씨보다 못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기가 있을까?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기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연기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어떤 배우라는 어떤 그 이미지, 그리고 언론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연기하는 것에 대한 이 비중, 가치를 실어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상당히 좀 다른 대중들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거잖아요. 티끌과 같은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자체로만 본다면요, 우리는 그냥 진흙이고 티끌이고 먼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에 전에는, 불러준 이후에는 완전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가 존귀한 이 대우를 받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위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 주신 그 위치에 대한 그 메시지를 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보면요, 인간의 한계가 어디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제압하거나 이렇게 올가매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그게 뭘까요? 우리 17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근데 가끔 성도를 만나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하면서 답답한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너무 답답할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임의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허용한 것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라고 막 밤낮 씨름하고요. 하나님이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선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네 임의로 먹어라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뭐 많이 따먹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좀 많이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좀 많이 먹든 하루에 10개를 먹든 난 저기 가서 먹든 누워서 먹든 서서 먹든 걸어서 가면서 먹든 이건 하나님이 임의로 허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보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무게감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허용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몇 개 먹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평생 이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직장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만 묻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물어야 될 가치 있는 질문은 묻지를 않아요.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갑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면 네 점수 몇 점 나오냐? 서울대는 못 가겠네. 딴 데로 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서울대가 안 되는데 힘을 줄 터이니 너는 서울대를 가라.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의로 허용하시는 부분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하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의로 허용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성도들이 잘. 너무 위축되어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분으로 우리가 여기면 살아가냐면 일일이 다 허락을 받아야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은 전부 다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타협할 수 없는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뜻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꽝꽝꽝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성경만 보면, 혹은 내가 성경의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말씀 말고는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그거는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잖아요. 내 아내가 아닌 내 남편이 아닌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다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뭐지? 하나님 나한테 잘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지?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통하면서 그 시간을, 그 테이블을 누리면 된다라는 거야. 성도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지는 않고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물어보면 저 성도는 상당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성도는 묻지도 않네, 하나님 앞에. 자기 임의로 선택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요, 상당히 섣부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영역이 있지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 즉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거야. 전능한 존재, 전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선악과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 역할을.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 가기 전에 요즘에는 시속 30km, 50km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는 250km, 40km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30km, 50km. 저만의 생각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그럼 거기 뭐가 있냐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근데 카메라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시속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만약 적어놓지 않고 카메라만 달아놓지 우리가 지나가가지고 당신 속도 위반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카메라만 달아놓으면 어떡해요. 시속 얼마로 다녀야 되는지 적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우리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30을 분명하게 적어놓고 카메라를 달아놨다면요. 우리는 30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이 내가 지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어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언지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몰라. 나는 그냥 과태료 묻더라도 그냥 지나갈래. 그럼 과태료 묻는 거야.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인간은 전지전능한 영원성, 즉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자가 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가지고 성도들에게 메시지 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땅이거든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만은 이스라엘은 마스크 열었다니까 또 갑자기 성주 소리가 많아지긴 했대요. 날 잡아서 우리도 광야를 한번 밟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는 곳이라는데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불뱀에 물렸다는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들이 원망했을 때 불뱀이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뱀이 다니는 위치에 불뱀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우리 집을 자꾸 이렇게 밟고 지나가. 그럼 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지 말라고 뭐 한 거예요? 통제를 해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안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들한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어. 여러분 개구리가 어디든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개구리가 늘 그곳에만 있어요. 왜일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경계를 정해놨다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니까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그 경계를 뚝을 열어버리니까 개구리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로 올라와 버리는 거야. 여러분 자연이 파괴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선악을 가지고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아니 제가 목사예요. 우리 이제 집사님이 제 발전소에 이제 차장님으로 계셨었는데 그럼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목사니까 제가 여기 발전소 제가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목사님이니까 하십시오 그러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능력이 안 된다고요.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 자에게 선악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맡겼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위험한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물어보네. 우리가 불안하다고 누가 리더십이 되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능력이 안 될 때 우리가 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악과를 먹었다 이런 말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고자 했다라는 거야. 이것이 선이야? 아니야 이것이 악이야 라고 하는 그 주체의 대상이 인간이 되고자 했다는 여러분 인간이 선과 악에 대한 주체의 대상 결정적인 대상이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내로남불 이런 말들도 많이 쓰는데 내가 하면 뭔 거예요? 사랑이고 그가 하면
로맨스고 그거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뭐죠? 갈등과 전쟁이 아니겠어요?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옳아요. 정당하다고요. 근데 그도 정당해요. 그도. 사기를 쳐요. 법정에 가면 제가 사기를 쳤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해요. 뭘까요? 당당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거 혹은 죄를 적게 만들려고 한다고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보기에는 괜찮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아닌 거예요. 선인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타당한 거죠.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될 때부터 인간에게 나타났던 게 뭐냐면 끊이지 않는 전쟁과 갈등과 사람 간의 이 부딪힘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아마 끝이 없을 겁니다. 중국이 종종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이 지나가면 이렇게 너희들의 침략부터 행위부터 사죄하라. 중국은 침략 안 했습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침략 안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는 베트남 가서 만행을 안 저질렀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국익이라고 생각해서 떠나긴 했지만 그 안에서 자행되었던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것들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언제 움직이냐면 군대가 전쟁하는 명분은 딱 하나예요. 국가의 국익이 된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상대의 나라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부당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은 정당하다고 총칼을 들고 왔는데 당한 사람이 봤을 때는 부당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저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에 대한 주체는 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선악의 주체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사고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선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보면 이 기준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그 이름 하에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고요.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요. 나는 그냥 아무런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선의 기준이 없거든요. 성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와 여성을 이 두 가지 성을 정해줬는데 지구상에 성이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왜일까요? 근데 그 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다들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인권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인이 뭘까요?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대통령 후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살림살이는 좋아졌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더 고귀하게 나아졌냐 그 말이야. 그렇게 인권이라는 민명하에서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마음껏 조례를 법을 만들니까 정말 우리 사회는 좋아졌고 불안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가 이렇게 보내도 걱정되지 않은 사회가 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집 바깥에만 나가도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더 많은 인권을 주장하는 세상이 됐거든요.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인간이 주체가 되려고 해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인간의 개념조차도 바꾸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성에 대한 이 기준도 바꿔버리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불행은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의 행복 때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가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이리 와 이거 하자. 그러면 아빠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알았어. 어떤 경우는 아빠 이렇게 해요. 안 돼. 안 돼. 이건 타협이 안 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늘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아빠가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의견과 상관없이 이건 아빠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도 너희들을 위한 거고 너희를 사랑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해줘요. 실질적으로 부모는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강한 어조로 아이들에게 뭔가 바운드를 쳐줄 때는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다른 표현의 사랑일 뿐이지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가, 자리가 꼰대와 같은 이 사고로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위치를 벗어나게 했던 녀석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유다서 1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지위를 떠나는 존재,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잘 떠나는 것이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위와 위치를 가볍게 여기게 돼요. 가볍게 여기게 된다고요. 가끔씩 보면은 너 여기 있어야 되라고 하면 꼭 거기만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너 꼭 거기 있어? 우리 아빠 엄마가 여기 꼭 있으래. 야, 그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거기를 탁 지키고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그게 되게 우습게 보이는 거죠. 사단의 별명이 위치를 떠나는 자라고. 위치를 떠나는 자.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겼다고요. 그래서 사단 역사하게 되면 하나님도 꼰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 보수의 극 보수, 못하게 만드는,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 이번 주에 잠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권위주의는 잘못됐지만 권위 자체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표현들 중에 뭐가 있냐면, 어른이면 다야? 나이 많으면 다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부정적인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권위 자체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고 진보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말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요. 사단이 와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 있을 때 네가 얼마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는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았어. 맞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요?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그 말은 맞았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마태복음 4장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게 if 가정문이에요. 근데 그 if가 긍정적인 상상력이 아니고요, 죄의 경계선을 넘는 if 가정문을 쓸 때가 있다고요.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인간이었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려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느끼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더 나은 삶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것들이 인간이 신격화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이 올라가다 보면 결국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러면 인간이 행복한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위치를, 하나님 주신 위치를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좀 빨리 할게요.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이 참, 그렇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네가 어디에 있냐라는 질문, 하나님이 야 못 찾겠다 꾀꼬리,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너를 창조했을 때 너에게 주었던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밝은 부르심이 아니고 명랑하고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이 말투가 아닌 거야. 이거는 상당히 아픔이 담겨지는 말투인 거야. 너 어디 있냐? 너 어디 있냐? 늘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럴 수 있죠. 너 목사인데 너 지금 어디에 있냐? 너 성도인데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성도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치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냐? 우리를 버려버린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너는 쓸데없어. 너는 의미가 없다. 이제 너 갈 때 다 됐다. 라고 우리를 버려버린 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떠날 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과물이 무엇인지 아담은 뼈저리게 경험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사탄이 우리에게 한 말이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뭐 하게 된 거예요?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대부분 보면 직접적인 경험도 있지만 간접적인 경험은 참 많잖아요. 저 담배를 한 번도 안 펴봤는데 제가 간접적인 경험은 참 많이 합니다. 주위에 담배 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간접 경험을 해요. 뭐냐면 담배 피면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근데 꼭 제가 담배를 펴봐야만이 저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담배를 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또 담배를 자주 즐겨 피시는 분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담배는 해로운 거구나. 술에 만취하는 거는 이거 해로운 거구나라고 제가 마시지 않았음에도 뭐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교훈을 받는 거거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꼭 자기가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시간이 천년 만년이면 하나 경험해보고 뭐 100년 동안 하나 경험해보고 후회한 다음에 이건 아닌가벼 라고 새롭게 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게 문제죠. 한 번 경험하다가 그걸로 인생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과 그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수치와 이 부끄러움과 이 아픔이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무화과 옷을 지어 입잖아요. 무화과를 해보면 뭐 할 거예요? 이미 꺾인 무화과로 이렇게 자기 치부를 가리고 있는 건데 꺾여버린 자기 인생이나 자기가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꺾어서 지어 입은 무화과 잎이나 뭐가 다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옷을 하나 지어 입혀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을 하나 지어 입혀 주셨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었는지 뭐 이것까지 뭐 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이건 좀 제쳐두더라도 하나님이 가죽을 잡으신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야. 이 가죽옷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이야기야.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가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덮어주셨던 그 옷이 다 어디 갔냐? 그분은 왜 수치를 당했냐? 그분의 수치를 가려줄 옷이 어디에 갔냐? 그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는 자기 독생자에게 있는 그 수치를 발가벗긴 채 그가 입으셨던 가죽옷을 벗겨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 위치를 떠난 인간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위치, 하나님 주신 위치를 떠났던 인간을 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인간이 이렇게 위치를 떠나는데 그럼 예수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에게 영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하나만 찾아봤습니다. 육체로 계셨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이 머물러야 되는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 그것이 경건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사는 그때에는 그 자리를 그분이 몸소 지켜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이 지켜내야 될 위치는 어디인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결론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그 일생, 어떻게 보면 아담이 겪었던 가장 큰 핫 이슈는 선악과의 문제였잖아요.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선악과와 연관된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사람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 그리고 아담 역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저와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서서 강단에 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치를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인간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 아벨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오시면 좋겠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